지금부터 나누기 수련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누기 수련. 학습 목표는 첫째, 마음 나누기란 무엇인지 기본적인 이해를 한다. 둘째, 실제 연습을 통해 마음을 내어놓는 방법을 체험하고 익힌다. 셋째, 마음 나누기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계기를 마련한다. 넷째, 마음 알아차리기 수행 연습을 꾸준히 해본다입니다. 오늘 법을 설해 주실 정토회 지도법사 지광 법륜스님께 삼배의 예로 법을 청하겠습니다. 자리 관계상 앉은 채로 하겠습니다. 잠시 명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교대학생 여러분. 오늘은 수행 맛보기 그 첫 번째 수련인 나누기 수련 시간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나누기, 나눈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알죠. 뭐 우리말 나누는다. 자기가 가진 재물을 어려운 사람, 필요한 사람과 같이 나누는다. 이 재물 나누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기가 가진 아이디어를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는다. 뭐 여러 가지 나누기가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정신적인 어떤 것을 갖고 나누는 것은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 나누기. 너 생각이 어떠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었을 때는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됩니다. 뭐 어떤 법문을 듣거나 뭘 듣고 너 소감은 어떠니? 이렇게 물으면 자기 소감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수행하고 직접적인 제일 관계 있는 것은 마음 나누기다. 너 마음이 지금 어떠니? 이게 마음 나누기다. 이 나누기 수련에는 뭐 소감을 물을 때도 있고 생각을 물을 때도 있고 그런데 마음이 어떤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한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 그러죠. 자기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를 먼저 점검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자기 상태를 타인에게 알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 마음 나누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마음 나누기 할 때 주로 생각 나누기를 많이 해요. 생각이라는 것은
뭐 자기 아이디어도 생각이고 자기 판단도 생각에 들어가죠. 근데 우리는 주로 생각을 나누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자기의 어떤 관점, 이념, 뭐 믿음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은 어떤 주장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마음 나누기는 그렇게 길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은 늘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어떤가 하면 지금 상태를 얘기하면 되고, 조금 전에 어땠냐 하고 물으면 그때를 기억해 보고, 사실은 그때를 기억해 보고 나누기를 하지만은 이것은 생각 나누기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지, 지금 일어난 이 마음도 기억을 했다가 다시 꺼내가 나누면 이미 생각 나누기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할 때는 엄격하게는 이거는 마음 나누기라기보다는 생각 나누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게 당신 생각은 어떠소? 하고 물어서 서로 나누는 생각 나누기. 당신 소감이 어떠소? 하고 묻는 소감 나누기. 그 다음에 당신 마음은 어떻소? 하고 묻는 마음 나누기. 뭐 정신적인 것은 한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게 마음이고 어떤 게 생각입니까? 이 마음이라는 용어가 지칭하는 바가 굉장히 넓습니다. 몸과 마음 이렇게 보통 말하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 할 때 그때의 마음은 모든 정신적인 작용을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포함하는 모든 정신적인 작용을 다 마음이다 이렇게 통칭할 때가 있다. 즉 정신과 육체를 순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된다? 마음과 몸, 육체와 정신, 몸과 마음 이렇게 할 때 마음은 모든 정신작용을 다 포함한다. 그런데 이제 마음을 넓히면 모든 정신적인 작용을 의미하고 마음을 좀 좁은 의미로 마음이라 할 때는 주로 생각과 마음을 구분한다. 이런 얘기. 생각과 마음을 구분한다. 그러면 생각이라는 건 주로 대뇌의 작용입니다. 대뇌의 작용. 판단하고 기억하고 논리적이고 이런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이라고 불러요. 마음이라는 것은 약간의 그 더 아래쪽 생각보다는 어떤 좀 생각이 주로 의식의 작용이라면 이 마음은 주로 무의식에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생각은 조금 정말 생각해보고 할 수 있는 거라면 마음은 즉각적이다.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바로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용어, 일반적인 용어 이거 딱 구분은 안 돼 있습니다. 마음이란 것은 이런 걸 지칭하고 생각이란 건 이런 걸 지칭한다. 이렇게 누군가가 정의해 놓거나 구분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를 한번 살펴보면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은 쓰죠. 지금 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런 말은 쓰는데 지금 제 생각이 많이 아픕니다. 이런 말은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생각이 아파요? 지금 생각이 아파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런 말은 쓰지만은 생각이 괴롭습니다. 이런 말은 안 써요. 마음이 기쁩니다. 이런 말은 쓰지만은 생각이 기쁩니다. 이런 말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기쁘다, 슬프다, 괴롭다, 즐겁다, 답답하다, 시원하다. 주로 이런 것들을 쓸 때는 뭘로 쓴다? 마음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약간 정서적인 것, 감성적인 것이 마음에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갖고 쓰는 건 생각이, 야, 너 생각이 너무 많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런데 네 마음이 너무 많다. 이런 말은 안 쓰잖아요. 야, 너 요새 마음이 너무 많다. 이런 말을 안 쓴다. 너 요즘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나 요즘 생각이 많아. 이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이렇게 분류해 보면 어떤 이런 심리적인 상태를 주로 마음이라 하고 주로 이 사고, 사유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생각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선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딱 구분이 안 됩니다. 같이 막 쓰여요. 어떨 때 같이 쓰입니까? 아, 요즘 내 생각이 아주 복잡하다 이런 말 쓰죠. 또 어떤 말도 씁니까? 아, 요즘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하다 이런 말도 쓴다 이 말. 이럴 땐 또. 그러니까 100% 딱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는 생각은 어디에 있다고 말한다. 이 뇌내 머리에 있다. 이렇게 보통 말하고 마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한다. 심장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과학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각이든 마음이든 다 무슨 작용이다. 정신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다 뇌의 작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생각은 주로 사유, 기억, 논리, 이성 뭐 이런 개념이 주로 우리의 생각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한번 내봐라 이러면 이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너 판단은 어떠니 이것도 생각이죠. 너 생각은 어떠니 이러면 보통은 의견이죠. 이 생각이라는 우리말이 갖는 한문의 뜻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다, 마음이 시원하다, 마음이 괴롭다, 마음이 허전하다, 외롭다, 생각이 외롭다 이런 말은 안 쓰죠. 외롭다 이런 거를 쓴다. 그러면 이 마음의 주로 이 심리가 부정적으로 일어나는 것, 괴롭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슬프다든지 답답하다든지 이런 거를 통칭해서 뭐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괴롭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정적인 마음 작용 중에 괴롭다는 말은 그 가운데 하나인 동시에 모든 부정적인 마음 작용을 다 합해가지고 뭐라고 한다? 괴롭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럼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부정적인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즉 괴로운 건 말할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짜증도 없고 화도 없고 미움도 없고 답답함도 없고 허전함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행을 할 때 우리가 나눠야 되는 거는 마음 나누기예요. 생각 나누기도 아니고 소감 나누기도 아니고 마음 나누기가 주다 이런 얘기. 마음 나누기가 주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그 마음을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전환을 해서
마음의 상태가 괴롭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음 나누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용어를 쓸 때 회의 같은 거 할 때는 뭐 나누기입니까? 마음 나누기입니까? 생각 나누기입니까? 생각 나누기죠. 회의할 때. 너희 의견이 어떠니? 당신 생각은 어때? 뭐 아이디어 있으면 한번 내놔봐. 이런 게 주로 이제 생각 나누기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일상에서 생각 나누기가 훨씬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행할 때 마음 나누기 하면 이 마음 나누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주로 우리는 생각을 나누기 때문에. 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면 어때요? 이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자세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명상할 때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생각을 하지 마라. 생각을 멈춰라. 그 머리를 반드시 해가 있는데 이렇게 가 있으면 저 사람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들고 있어도 생각할 수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깊어지면 머리가 기울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반드시는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것은 일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은 이제 마음에 일어나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첫째가 지금, 두 번째가 저기가 아니고 여기, 남이 아니라 나. 이 세 가지가 항상 중요합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저기가 아니라 여기, 너가 아니라 나. 남 얘기 하지 마라. 나 얘기, 옛날 얘기, 미래 얘기하지 말고 지금 얘기해라. 죽어서 가는 저기 얘기하지 말고 지금 여기 얘기해라. 그래서 항상 수행자는 내가 지금 여기 깨어있기, 지금 여기 상태에 깨어있기다. 그래서 우리가 법문을 들을 때 예를 든다면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면 약간 긴장이 됩니다. 왜? 잘하려고 했어. 나누기 할 때는 이래요. 먼저 알아차리기. 자기 마음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정신없이 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산만하게 살기 때문에 자기 마음 알아차리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지금 자기 상태를 점검을 해야 그 다음에 개선을 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알아차리기, 자기 마음 알아차리기. 두 번째 그것을 점검해서 내어놓기. 이게 나누기예요. 다시 알아차리기, 내어놓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사람 마음 내어놓게 할 때 귀담아 듣기.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리기, 내어놓기, 그리고 듣기.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면 답답합니다. 왜?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 답답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 아니라 지금 법문을 듣고 잘 모르겠다. 이 생각이 잘 모르겠다 하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 그랬구나 하고 생각이 이해가 되면 그때 뒤따라 마음은 어때요? 시원해집니다. 내가 고집해요.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이렇게 딱 고집을 하면 어때요? 마음에서 답답해지고 미움이 일어납니다. 너 아니야. 이렇게 판단이 탁 서면 어때요? 내가 옳다는 딱 판단이 서면 내 마음이 긴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마음의 상태를 먼저 점검해서 내어놓는다.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하면 먼저 자기 마음 알아차리기, 두 번째 그것을 점검해서 내놓기, 세 번째 왜 마음이 그랬는지를 자기 나름대로 아는 대로 이유를 밝히기. 물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보통은 답답하긴 하긴데 왜 답답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직 점검이 잘 안 돼서 그러겠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자, 본문을 듣고 소감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는 지난 1시간 본문 들은 것 중에 기억 남는 거, 교훈적인 거 이런 얘기를 그냥 하면 돼요. 아까 스님 뭐라고 하실 때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저는 오늘 스님 본문 들으면서 많이 뉘우쳤습니다. 이런 게 이제 소감 나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 나누기는 항상 지금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본문 듣고 와서 이제 본문 들은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러면 자기 나름대로 본문 들은 소감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소감 나누기를 하니까 말이 조금 길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마음 나누기, 그 다음에 소감 나누기, 또 실천해보고 어땠습니까? 이 커피는 나에게 오기까지 몇 명쯤이나 관여한 것 같습니까? 할 때 자기 나름대로 계산한 걸 내놓는 거 이런 것도 다 생각 나누기에 들어갑니다. 자, 이때 이제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관여됐구나. 나는 그저 한 10명, 20명 생각했더니 수억 명이 관여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질문자가 물어봤을 때요. 그 생각이 그걸 알았을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면 그때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갑자기 시원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의 상태를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점검을 하셔서 이 공부를 해 나갑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핵심은 이 부처님의 많은 법문은 다 자기 마음을 어떻게 간직할 거냐 이게 핵심 아니에요. 만 가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만 가지 말의 핵심은 내가 괴로움 없이 사는 거예요. 내가 긴장하고 내가 불안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어지간하면 긴장 안 하고 편안하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좀 소탈하게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지금 수행의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마음 점검을 여러분들이 늘 하셔야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나누기는 여러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옷을 나눌 수도 있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물질적인 나누기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수행적으로 오면 주로 정신적인 게 나누기 있죠. 회의 같은 거는 주로 생각 나누기. 그 다음에 소감 나누기는 이제 이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좀 겹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것을 내가 알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알고 뭐가 어떻고 하는 거는 생각이고 그때 기분이 좋았다 하는 거는 마음 나누기니까. 이제 소감이라는 것은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같이 뒤섞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마음이 어떠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딱 자기 마음을 점검해 가지고 내어놓을 줄 알아야 된다. 옳고 그르고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냐?
그건 무슨 법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사람 얘기 듣고 또 물을 수 있죠. 저분 얘기 들으면서 당신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또 물을 수도 있다. 마음이란 건 늘 시시때때로 일어나니까. 지금 답답했다가도 또 다른 일이 벌어지면 또 시원하기도 하고, 지금 좋았다가 또 다른 일이 벌어지면 또 어때요? 마음이 긴장되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고 늘 이렇게. 그래서 마음을 잘 관찰해 보면 뭐다? 무상하다. 가만 못 있다. 계속 변한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어때요? 변덕이 죽 끓듯이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죠? 마음이란 건 원래 그래 늘 이렇게 상황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결같은 마음을 내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한결같은 마음,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는 정도라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떤 그런 신념, 이거는 마음이 아니에요. 생각이지. 마음이라는 건 늘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결심을 해놓고도 마음은 뭐 할까 말까 늘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바뀌는 거다. 그래서 마음을 잘 관찰해 보면 항상 하지 않는다. 늘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뭐 할 게 없다. 믿을 게 못 된다. 마음은 믿을 게 못 돼요. 마음이랑은 늘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서 옛날부터 뭐라 그래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이 다르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서로 사랑한다고 약속해놓고 얼마 지나서 왜 약속 안 지켰냐 이렇게 말할 때 마음이란 건 그때 거짓말했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마음이 그랬는데 지금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늘 바뀐다는 걸 알면, 그래서 그 마음에 집착을 안 하면 결과적으로 한결같은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이란 건 없습니다. 마음이란 게 늘 이렇게 변덕인 줄을 알고 그 마음에 집착을 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놀아나지 않으면 남이 볼 때 결과적으로 한결같은, 저 사람은 한결같은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지 마음이 한결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찰나찰나 마음은 달리 일어나니까 항상 자기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서 부정적으로 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마음의 상태를 늘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이것이 수행이에요. 극단적으로 말해가지고 절에 가서 기도하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져가 다리가 하나 탁 부러졌어.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에요? 기도해봐야 소용없대 이러죠. 기도했으면 안 다쳐야지.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왜 다치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기도를 복을 비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이 안 오고 재앙을 오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신앙을 순식간에 부정하게 되고. 그런데 긍정적으로 사유한다는 건 뭘 말하냐? 부러진 다리를 잡고 기도했는데 다리 부러졌다 이러지 말고 안 부러진 다리를 딱 잡고 어때요? 그래도 기도했더니 넘어졌는데도 한 다리만 부러지고 한 다리는 안 부러졌다. 똑같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이 자기의 기도가 성취가 되고 자기의 마음 상태가 긍정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우리가 같이 관광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넘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어. 근데 나는 팔만 딱 하나 부러졌어. 팔이 하나 부러져서 돌아봤더니 대부분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구사일생으로 살았다. 이래 말이에요.
그런데 버스가 넘어졌는데 팔이 하나 부러졌어. 돌아보니까 아무도 안 다치고 나만 다쳤어. 그럼 뭐라 그래요? 재수 없다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게 아니야. 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집착을 하지 마라. 믿을 게 못 되고 이럴 때 긍정적인 사유. 만약에 기독교 신자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팔 하나 부러지고 아무도 안 다쳤어. 정말 감사합니다. 이럴 때 이렇게 마음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살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면 어떤 상황에든 종교로 말하면 하나님의 가피를 잊고 있고 부처님의 가피를 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점검을 해야 이런 어떻게 내는 항상 마음이 부정적으로 일어나구나 하는 게 점검이 되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긍정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긍정적으로 일으키는 연습을 해나가면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마음을 이렇게 참고 막 각오하고 결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가볍게 긍정적으로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게 목표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뭐 하는 중이다? 마음 알아차리기, 내어놓기, 그 다음에 이유 설명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고 이럴 수도 있네, 저럴 수도 있네, 이렇게 해가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명상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정토불교대학 나누기 수련을 마치겠습니다.